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마귀와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저들은 결사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막고 믿음을 회방하려고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기도가 힘이 없어지고 믿음의 확신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거센 환경에 도전이 다가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를 물리치고 억센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겪는 특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길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그 길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에 확실히 기록해 놓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사물의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게 됩니다. 이 체험은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다가오면 환한 동령의 빛과 함께 어둠이 사라지고 전에 안 보이던 사물이 눈앞에 밝히 드러나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입니다. 암울하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여 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험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텐이 제껴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이 오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마음속에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줬을 때는 건 아닙니다. 연구해서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간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환하게 비쳐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유혹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알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했는데 그 뜻이 분명하게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깨달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음속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깨달음이 갑자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다가온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2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율법대로 할례를 하고 이방인들도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굉장한 토론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본부에서 야곱을 중심으로 한 베드로와 요한이 다 모여 장로들과 함께 격렬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격렬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이, 형제들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여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자리에 성령까지 받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러므로 저들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행하기 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해지고 성령까지 받은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저들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짊어지지 못한 율법을 왜 그들에게 짊어지우게 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야곱은 말하기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주의하고 음행을 하지 마라. 그러면 가리라. 이런 정도로서 이방인에게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편지하기를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 그러면 좋으리라.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신령한 주의 종들이나 신령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토론한 결과에 결론에 도착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때 뜨거운 활화산 같은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원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릴 때 마음에 이 소원과 함께 기쁨과 확신이 가득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소원이 딱 들어차면 이 소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느냐 일치하느냐 말씀과 비교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일치하면 그 다음 그 소원과 함께 환경에서 증거가 있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증거가 없으면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그와 함께 그 소원에 해당하는 환경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육공 시절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신문을 시작하라, 복음 실은 신문을 시작하라는 간절한 뜨거운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시대 제가 신문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써봤지만 문이 닫히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열화 같지만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마음대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대로 신문을 발행하게끔 문이 열렸으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뜨거운 소원은 있어도 이것이 환경의 증거가 됩니다. 성경에는 어긋날 것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신문이니까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의 증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실은 신문을 제가 시작할 터인데 하나님의 환경의 증거를 주십시오. 그 증거는 국민일보 사옥을 짓기 위해서 바로 우리 교회 근처에 나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주님 주십시오. 지금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외상으로 땅을 주십시오. 뭐 인간으로서 무서운 일입니다. 여의도에 평당 2천만 원 이상 되는 땅을 2,000평 이상 누가 외상으로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하나님 그 증거로 우리 교회 주위에 2,000평 넘는 땅을 외상으로 사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일은 못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못하시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내가 안 하겠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시민들 가운데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증거를 내놓았는데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다. 그런데 신흥주식회사 박성철 회장이 내게 오더니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충격을 주십니다. 그 바로 목사님 교회 앞에 그게 짓다가 못 지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 2,000평을 내가 사서 목사님께 외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돈이 생기는 대로 갚아주십시오. 이거 도저히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땅을 외상으로 사서 그 값으로 우리에게 드릴 테니 우리에게 돈이 생길 때 갚아달라. 나는 차라리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왜? 신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은 낄 듯이 기뻐하고 안 하면 좋겠는데 이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땅 2,000평을 접수해서 후에 돈이 생겼을 때 푼돈으로 갚아주고 지금 우리 국민일보 사옥을 짓고 있는 저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국민일보를 시작하는 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마음의 소원과 실제적인 환경에서 증거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8년 전에 국민일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문은 중단 없이 복음을 싣고 매일같이 온 전국을 달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기도할 때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거들랑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일치하느냐를 비교해보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십시오. 그 마음의 소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로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환경적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거나 혹은 이를 실천할 때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환경을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소원하고 기도하나 환경에서 문이 닫혀버립니다. 문이 열리잖아요. 바울이 뜨겁고 열렬한 마음으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나가는데 아시아에서 환경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처처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비두니아에도 길이 막혀버립니다. 도저히 발디딜 틈이 없어. 그러자 그가 드로아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 보이면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니까 길이 확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면 열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해서 주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문을 열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65년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글린데일시에 가서 거기에 레이 셔크 목사님이 경영하는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방송과 텔레비 방송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댁에서 제가 머물렀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나를 설득시키는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라디오 방송은 절대로 해야 됩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고 저에게 굉장히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에게 설득을 당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건너와서 제가 서대문 교회 5층을 올리고 그 위에 라디오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고급 스튜디오를 만들고 미국 RCA에 주문을 해서 모든 방송 녹음기를 가져와서 전부 방송을 녹음하고 방송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님께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최신부에 방송허가를 신청해도 절대로 방송허가 안 나와요. 방송허가는 한국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박정희 대통령께 나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통령께 아까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방송허가를 꼭 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밥 자시다 말고 숟갈을 腾놓고 나를 가만히 보더니만 목사님을 내 아들로 만드는 것이 방송 허락해 주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될 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방송 내주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이래서 낙심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극동방송을 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알아보니까 정말 극동방송을 파는데 미국에서 50만 달러를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그로서 계약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가서 여러 곳에 설교하고 사정하고 근거 모으고 해서 은행에다가 50만 달러 딱 넣어놓고 난 다음에 그래 극동방송을 수여한 미국 선교사에 극동방송을 사자고 하니까 아 이런 수가 있습니까? 김장한 목사가 와서 먼저 사버렸는데 이 김장한 목사님이 나하고 평생 라이벌이에요.
김장한 목사가 딱 점령하고 내놓질 않아요. 그래 또 그것도 또 못 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조용기 목사에게는 방송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나는 그때 환경을 통하여 아무리 소원해도 문이 막히고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그 이후로는 다시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 방송을 세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문에만 문을 열어주었기 하기 때문에 나는 신문을 통하여 복음을 전가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쓸데없는 일에 괜히 목을 내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프랑클린 W 군솔러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났어요. 어찌한지 내가 대학을 세워서 훌륭한 기독교 중심의 교육을 시키기를 원한다는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소원이 너무 불타서 각 신문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내게 100만 불을 주면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제목으로 설교할 테니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들으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서 내게 100만 불이 생긴다면 나는 이러한 위대한 교육기관을 세워서 기독교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고 원고를 밤에 작성했습니다. 밤늦도록 원고를 만들어가지고서 그 원고를 읽고 외우고 그러고 아침에 교회에 와서 설교하려고 딱 보니까 원고를 집에 두고 와버렸었어요.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서 그만 원고를 못 가지고 집에 두고 왔어. 그래서 원고 없이 강단에 서가지고 뜨겁게 그는 돈 100만 불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 중심의 교육기관을 세워서 훌륭한 사람들을 길러내겠다고 그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환경에 증거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설교를 다 마치고 사무실에 내려오니까 한 신사가 찾아오더니만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또 명함을 주면서 내일 우리 사무실 오십시오. 100만 달러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난 다음 문을 그대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그 사무실에 가서 돈 100만 달러를 발라서 그가 세운 대학이 일리노이주의 아머 공과대학입니다. 오늘날 또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공과대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환경적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될 것은 하나님이 문을 열으시고 안 될 것은 하나님이 문을 탁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면 닫아버리면 자꾸 거기에 문 두드리지 말고 돌아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처럼 우리에게 갈 길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부되는 요셉도 꿈을 통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된 것을 보고 그 약혼자 요셉이 약혼을 그만두려고 할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두려워 말고 데려오라는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오늘날도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주시는 꿈은 우리 마음속에 뚜렷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에 온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때 눈 뜨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으니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가 너에게 구원의 말씀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눈 뜨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게 보였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튿날 12시쯤 되어서 배가 고파 음식을 준비시키고 피장 시몬의 집에서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각 기는 것과 나는 짐승들이 가득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주여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러한 일이 3번 있고 난 다음에 하늘로 그 보자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마침 고넬료에서 온 3사람의 사환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베드로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기를 베드로 보고 저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환상을 본 성도들이 많습니다. 역시 나는 원통하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안 보여줬어요. 아무리 환상 보여주려고 해도 저는 그런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 뜻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갈 때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땅에 거꾸로 때리고 하늘에서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 선생이 예수 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음성을 통해서 또 바울이 여러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안디옥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가라실 때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믿고 우리가 기도해 나가면 그때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밀고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하면 태산도 물러가고 바다도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비한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나가면 흑암은 광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통하여 또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서 또한 직접적인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주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특수 처지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혹은 마음의 뜨거운 소원과 환경의 증거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환경에서 주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심으로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혹은 특수한 계시로서 주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주의 뜻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주의 뜻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 가정생활, 사업 모든 면에 주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마귀의 모든 회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뜻을 사모하며 주의 뜻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